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이심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난 이후에도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것조차도 꺼려했고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먹지 않았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리고 돌아온 그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조차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제야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들였고 안디옥 교회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 전초 선교 기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이런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담당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도
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도 여전히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음이 있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니냐,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죽이느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중세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학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저 사람들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인 것인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혈육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누구에게인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이 깊이 새기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교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